읽은 본 말씀으로 제비 뽑은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지금부터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오늘 하루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참 그런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집중되어진 것은 뭐냐면 갈렙이 기랏 세벨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기랏 세벨까지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이 갈렙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오늘 16장에 이어져 와서 16장 10절에 이제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의 기업에 받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쫓아내지 못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쫓아내지 않은 것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영역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절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독적인 것을 끊지 못한다거나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해결을 못한다든가 아직도 재정의 문제 가운데서 규모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살아갈 수 없음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살아온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우리의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경험이 나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것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산학교의 성도님들은 항상 청령과 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왔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것 앞에서 내 경험치보다 그 말씀하신 것이 우선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갈렙과도 같은 정신, 그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그것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 자손이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제비 뽑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길을 통하여서 분배받은 땅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자, 잠언 16장 33절에 제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았어요. 자, 제비 뽑아서 가나안 중부직을 얻었습니까? 자,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능력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지파별로 분배되어져서 그 지파가 가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차지하게 하신 모든 과정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어요. 자, 이 제비 뽑기를 해서 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 여기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지 않고 야,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이것은 우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기 때문에 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땅을 얻었어? 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열매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역을 어떻게 여기냐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정과도 여겼습니다. 원 가정에서부터 오는 친밀감의 문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가정은 저희 인생 가운데 친밀감이 회복되는 가정으로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친밀감. 저는 단순히 어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산 가운데 주신 어떤 그 약속의 땅과도 같은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친밀감에 대한 것이에요.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냐면 저는 일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한 것이지만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계속 어디로 제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 상황 속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제가 배워온 것은 그것을 부르심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친밀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요, 제 능력치에 의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인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생각들과 또 그것이 모든 것이 생각들과 철학들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그것이 여전히 바뀔 수 있음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거기부터 저는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제 모습 그 자체로 나는 잘 됐어. 난 내 모습 이대로 온전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것을 전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난 아직도 미완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 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차지하지 못한 영역들이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연단되는 모습으로 우린 여겨야 돼요. 불순물이 빠져가는 인생. 다루지 못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그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설렘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힘을 다 사용하되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차지하러 가는 그 영역까지 거룩하라고 하신 그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신분을 부여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가정 안에서 천국 가정을 이루며 우리의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읽어갈수록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역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 앞에서 주님 우리가 혼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죄를 허용하지 않고 욕심을 허용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